조상을 신으로 알고 그 앞에 제사를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에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해서 죄가 되지만 조상을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은 선조들이 자기에게 주신 가르침이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남은 세상 우리 부모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돼요. 할렐루야. 똑같은 일상을 살다가 대나무가 마디를 만들어서 딱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 그리고 또 자라고 또 마디를 만들고 이러면서 대나무가 더 견고히 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한 번씩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겠는가를 점검해 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세 세트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제목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세트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오늘 본문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은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은 그 풀에 핀 꽃과 같다. 그 꽃은 얼마나 또 잠깐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은 풀과 같기에 언젠가는 사망을 맞게 되고, 그 풀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잠깐 꽃이 피는 영광을 누렸지만 그 영광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인생은 다 허무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전해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한다는 이 복음은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인생, 잠깐뿐인 풀과 같은 인생을 의지하고 여기에 전 인생을 걸고 육체의 인생을 걸고 살지 말고, 그 육체가 누리는 잠깐의 명예나 영광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은 화무 11옥이라 금방 꽃이 지는데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닷을 내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야 그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다 별 수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고요. 저 사람은 인격자고 저 사람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인품도 훌륭하고 그런 것 같지만 한꺼풀 들어가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지 인간이 신 같은 존재도 없고 천사 같은 존재도 없고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인생은 만물보다 거짓된 그런 존재래요. 국민일보라는 일간 신문에 삶의 창가라고 하는 칼럼란이 있는데 오래전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 필자가 자기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던 대사였던 외교관, 우리나라 외교관인데 외국에 나가서 대사를 많이 하시던 외교관이 병들어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문병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아주 그 외교관은 너무도 인격적이고 인품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점잖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외교관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 특실에 입원해 있으니까 문병을 갔더니 그 부인이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잠깐 저 좀 보세요 선생님. 그러더니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하는 말이, 병실에 들어가서 놀라지 마세요 선생님. 그러더래요. 왜요? 했더니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대는지, 개새끼 소새끼 재년 소년 막 문병 오는 사람한테 막 사태질을 하면서 욕을 해대는데 옛날 그 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평생을 살면서 악담하는 말, 욕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점잖은 분이, 그렇게 인격적이던 분이 아유 어떻게 정신줄을 놓아서 그런지 막 악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왔던 사람이 다 놀랜다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예, 그렇습니까? 놀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진짜 자기한테도 막, 야, 이 새끼야, 다 강대상에서 다 얘기 못해, 하여튼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음담패설 욕을 하면서 막 도저히 저 사람이 옛날 그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아니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욕설을 해대더래요. 그래서 거기 또 도우미 아줌마가 있는데, 특실에서 근무한 도우미 아줌마가 있는데, 아유 아줌마 고생이 많으시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이건 보통이에요. 이분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자기가 지금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한 20년 넘게 도우미 생활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서울대병원 특실로 입원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임종을 내가 지켜보는데 형편없습니다. 이보다 더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 봤더니 아이고 물어뜯습니다. 막 자기만 물어뜯고 막 핥히고 막 쌍문자년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자기 성기를 내놓고 막 얼마나 막 주자반짓을 하고 막 만져달라고 그러고 막 또 만지려고 그러고 막 사람 그 대한민국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정신줄 꼭 잡고 있을 때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자기를 절제하고 내가 남들이 보는 데가 체면이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를 누르고 살았던 것인데, 약간 정신줄을 놓으니까 이거 인생의 본성이 막 튀어나오는데 그렇게 괴물처럼 변하더라는 거예요. 동물같이 되고 체면 내려놓고 뭐 양심 내려놓고 마스크 벗어놓으니까 인간이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마침 은혜 받으러 왔더니 별 이상한 소리부터. 제가 왜 이 말씀을 초대해 드리냐면, 인간은 다 마스크를 뜨고 살기 때문이지, 한꺼풀 벗겨놓으면 다 하나님 볼 때는 거기에요. 아멘. 거기서 거기요. 성경이 진리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이래요. 그걸 누가 알리요? 사람은 모른대. 왜?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꿰뚫어 보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스스로 구원 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지 않고는 인간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믿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가 스스로에게 암시를 하고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 속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 나 의인이 왔습니다, 나 말씀대로 잘 살다 왔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고 세리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한 다음 그 다음에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다 그냥 누르고 사는 것이지 새롭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요.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요. 나 아는 권사님 친구가 또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근데 그 친정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평생을 목회하다가 은퇴하시고 원로가 되셨는데 연세가 90 가까이 되니까 치매가 온 겁니다. 그리고 딸이 가도 모른대요. 누구세요? 아줌마 누구예요? 그런데
아들도 몰라보고 며느리도 몰라보고 손주들도 몰라본대요. 그렇게 이뻐하던 손주들도.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 있대. 두세 사람 모이기만 하면 그 사람이 가서 당신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안 믿으면 멸망받아요. 나는 목사예요. 얘기를 한대. 자식의 존재나 손주의 존재나 부인의 존재를 잊어도 자신이 목사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자기는 사명이 있는 자라는 걸 잊지 않고 사람만 모이면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나 목사라고 그 얘기는 꼭 하신대. 야, 난 이분은 확실히 구원받은 분인가 싶다. 할렐루야. 한 목사님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수술을 받고 나오는데 수술 받고 나올 때 마취가 완전히 풀리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도 있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대수술을 받고 나오는데 아직 마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 목사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사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을 암송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마취실에 가서 이제 회복실에 가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장로님들이 감동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여러분, 치매 중에도 나는 목사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마취 중에도 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애우면서 마취가 깨는, 전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까지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적어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100대 재벌들 가운데 생을 마칠 때 기자들 가운데도 뭐 특수한 기자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취재해서 그걸 스케치해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튜브에서 조금 읽은 건데, 한 기자가 우리나라에 돈 많은 재벌들이 죽는데 어떻게 죽는가 보려고 재벌이 입원했다는 병원 주변에서 늘 그걸 살피는 겁니다. 유명한 재벌이 숨을 거두기 전에 의식이 돌아왔다 나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자식들이 좀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바깥에서 지키다가 의식이 돌아왔다 그러면 뛰어들어가서 이제 아버지를 면회하고 그리고 또 나와. 그러는데 뭘 들고 들어가냐면 녹음기를 다 들고 탁 뛰어들어가서 아버지 입 옆에 녹음기를 갖다 놓고, 누가 후계자냐, 누가 어느 공장은 누가 맡고 어느 공장 누구에게 줄 거냐, 요게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면 나와가지고 투덜투덜 그러면서, 아니 이제 진짜 유언 안 하고 죽으면 우리 아버지 죽으면 어떡하냐고 두들끼리 투덜투덜거리고, 어디 건 놔줄 거야 이 새끼야, 그거 내 거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바깥에서 막 아들들이 재산 놓고 싸우는 게 가관이더랍니다. 근데 의견이 통일된 게 하나 있더래. 그 아버지 애인이 탤런트 아무개가 있는데 그녀는 여기 못 오게 해야 된다. 아버지 살아있을 때 골프장은 그녀한테 준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그녀는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아버지 면회하는데 아버지가 정신없어가지고 야 골프장은 아무개 줘라 그랬다가는 어떡하냐. 절대로 그녀는 못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똑같더래 의견들이. 그럽시다. 이야, 그래서 그 취재하는, 그 스케치하는 그분 기자가 참, 저도 돌아가시는 저 재벌 불쌍하다.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안타까워하고, 아버지에 대한 고마운 마음, 뭐 이런 재산을 이렇게 갈면서 증식해줘서 고마운 마음, 뭐 이런 건 별로 없고 그냥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자식이 없고 상속자만 있다는 말을 자기가 체험했노라 그래요. 근데 그 글 가운데 하나 특별한 분이 있어요. 그분도 재벌인데, 우리나라 100대 재벌 가운데 한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돼서 병원에서 이제 문명하시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몸 상태가 나빠져서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싶으니까
아들한테 야 1,000만 원씩 봉투를 한 100여 장 만들어 와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마웠던 분 누구를 청해라 하루에 두서너 사람씩을 만나면서 고마웠다고, 그동안 내 사업을 일구는데 당신이 큰 힘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뭐 친구들 불러가지고 야 고맙다, 내가 힘들 때 너희들이 내가 위로해서 큰 힘이 됐었다. 그러면서 한 일주일 동안 생존해 계시면서 수많은 친구들과 자기에게 고마웠던 사람들을 부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1,000만 원씩을 봉투를 주어서 해가지고 가족들이 좋은 시간 가지라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숨 넘어가기 이틀 전에는 야 3,000만 원씩 아들한테 또 한 몇십 장 만들어 오라. 그래서 3,000만 원씩 봉투 몇 개를 가져오게 하더니 이것은 내 평생 나를 이발해준 나무개 가면 이발소가 있다. 그 이발사한테 갖다 줘라. 이것은 내 늘 세탁해주던 세탁소의 주인이 있다. 그분한테 갖다 줘라. 내 뜻을 꼭 전하거라. 고맙다고. 이건 내 차를 운전해주던 운전사에게 줘라. 우리 집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아줌마에게 줘라. 그래가지고 그 수십 장을 자기 주변에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뭐 자기 나름대로 고맙게 생각, 그분들에게 그 3,000만 원씩을 다 나눠주게 하고 자식들한테는 똑같이 분배를 하고 생을 떠났대요. 그 장례식을 치르는 날 가봤더니 자식들보다 누가 더 이거 땜 놓고 우느냐. 그 3,000만 원씩 받은 분들이 그렇게 고마운 회장님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땜 놓고 울더래. 여러분 그 두 재벌의 죽음사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나도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내 영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영직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그 낙골당을 가보면 아유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많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예쁜 아이들 20대 몇 년도 태어나서 몇 년도 죽었다는 게 나오잖아. 건강하고 잘생긴 남자애들, 젊은 청년들, 어린 아이들 그 10,000기 가까이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내가 엊그저께 서울 지냈기 때문에 자꾸 이 말씀을 또 전하는 겁니다. 인생이 풀과 같고 그가 누리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말씀은 절대로 과장된 말씀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남아있는 것,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지 인간은 다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강건하면 80을 산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니까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서 쏜살같이 살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누가 알고 사냐. 그걸 안다면 예수님을 믿을 텐데 사람들이 죄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남은 생활이 내 남은 생명이 얼마인지를 내가 예측하면서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시편 39편 4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죽음과 그러면 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는 실체입니까? 허상입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를 비추는 허상이. 인생은 허상 같다는 겁니다. 그림자같이 아니고 헛된 일에 부지런하다니,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내가 열심히 쌓지만 그것을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연약한 인생, 짧은 인생, 그 다음에 곧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인생, 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고 내 인생이 짧다는 걸 알게 하시고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로 깨닫게 해달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그래서 10, 9, 거꾸로 8, 1, 0 합니다. 에이, 교회 왔더니 기분 나빠서 자꾸 죽는 얘기만 해서. 전도서 7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결혼식 가서 희희낙낙하는 것보다 초상집 가서 내 인생도 이렇게 될 날이 올 텐데 하고 자기 인생을 남은 생애라도 바로 살고자 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 삶에 더 유익하다는 말. 그래서 지혜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지나가고 있다. 지나가고 있는 것이래요. 날은 화살처럼 지나간 인생이라고. 미국 연방교도소에서 18년간 복역한 에드워드 분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감옥에서 자서전을 썼습니다. 미스터 블루라고 하는. 그래서 그의 작품이 이제 문학상을 받게 됐고 노벨 문학상까지 천거가 될 정도로 훌륭한 작품을 그가 감옥에서 남겼는데 그는 5살 때 부모가 이혼했고 LA에서 태어났는데 8살 때 아동보호소로 갔고 그 후 그는 소년원과 감옥을 계속 들락거렸고 감옥에서 탈옥도 했었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수용도 됐으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하다가 범죄 조직에 가담을 했고 마약을 하게 됐고 무장강도 혐의로 잡혔는데 무장강도질하면서 사람을 둘을 쏴 죽이는 바람에 사형언도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교도소에 갇힌 후에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목사님이 전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얼마나 죄되게 악하게 살았는지를 깨닫고 통해와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생을 좀 바르게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 남은 세상을 어떻게 살고 하고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글을 쓰고 미친 듯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41세 때 추록을 했는데 추록할 때까지 쓴 장편 소설이 6개, 단편 소설을 50개나 썼더니 이미 추록을 하자 유명인이 되어 있는, 유명 작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추록한 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의 복음적인 소설들을 많이 써서 미국인들 가운데 길 잃은 많은 길 잃은 미국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든 삼포능자 여사가 일본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 만들듯이 그런 놀라운 역적을 남겼다고 그래요.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다시 말해서 내 남은 세월 동안이라도 바로 살아야지 하는 한 사람의 회심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합중국, 미국의 43대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조시 W 부시 대통령입니다. 43대 대통령. 43대 대통령 띄워주세요. 얼굴 보면 다 알아. 이 양반이에요. 알죠? 이쪽이야, 이쪽. 이건 아버지 대통령이에요. 여기는 아버지는 41대 대통령. 하나 걸러서 그 다음에 43대 대통령이에요. 41대 대통령 이분은 약 한 달 전에 세상을 떴습니다. 미국 사람이 다 애도했죠. 그 아들 이 양반이 5남매 중에 장남인데 이게 완전 개차반이었던 세상 말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의 인생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정치 가문에서 태어났고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집안의 명성에 늘 먹칠하는 아주 골칫거리였습니다. 공부도 못했고 늘 술과 파티와 그 다음에 타락한 그런 성생활을 했습니다. 20세 때 약혼을 했는데 파혼을 했고 월남 파병을 했는데 월남 파병에서 원체 사람이 타락한 삶을 군대에 들어가서도 하니까 월남 파병에 적응하지 못하고 귀국을 시켰고 31세 때 하원의원에 도전했다가 낙선했고 아버지의 석유회사를 맡았는데 사업에 실패했고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0세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간곡한 기도와 전도로 40세 때 회심을 했습니다. 남의 얘기지만 아멘은 맞습니다. 회심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너무 추하게 인생을 살았구나.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로 지난 날을 회개하고 그의 인생의 변화가 다가왔어요. 돌아온 탕자같이 그는 술을 끊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를 가까이 했던 것들, 그가 좋아했던 것들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산 거예요. 그리고 50세 넘어서 제43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고 집안에서 내놓은 버림받은 탕아가 어떻게 변화된 인생을 살다가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누가 그를 변화시킨 겁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값지게 가치 있게 고귀하게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난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이었구나.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 남은 인생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가치 있게 살겠다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과 제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난간이 잠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성경에 보면 인생을 가리켜서 안개라느니 연기와 같다느니 한낮 바람과 같다느니 오늘 본문은 풀과 같다느니 더 나아가서는 초로 같은 인생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초로가 뭔 줄 아십니까? 풀 위에 맺힌 이슬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풀 위에 맺힌 이슬이 태양빛만 띄면 금방 말라버리는 것처럼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그냥 두고 가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 도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을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하지 않고 도로 찾으리니 했습니다. 도로. 그럼 원래 영혼의 주인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 모든 영혼의 주인이 여호와라고 해서 모든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육체에 넣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한 세상 살게 하셨는데 이건 뭐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육신만 알고 하니까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원래 내 거였는데 도로 찾으리니 너 준비해 놓던 태산처럼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 것 되겠느냐 이놈아.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고맙게도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 주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남은 세상, 내 남은 날을 알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 것처럼 남은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 붙들고 사시기로 결심하십시오.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복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납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얼마나 창공이 넓습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래도 비행기가 함부로 날 수 없습니다. 항로가 있습니다. 항로를 쫓아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객선이나 크루즈를 타면 바다 한가운데 나가면, 지중해나 태평양 한가운데 나가면 얼마나 정말 낭만적이고 정말 자유롭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배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갈 수 없습니다. 해로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마음처럼 만나 파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자유롭게 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인천공항 같은 데 보면 날이 아주 비행기가 착륙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비행기가 수십 대가 공항을 돕니다. 빙빙 돌면서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관제탑에서 내려라 할 때까지. 그때 만약 뒤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메토 비행기는 어떤 항로로, 메토 비행기는 어떤 항로로 날라는 다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 항로를 쫓아 날아야 비행기끼리 충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비게이션으로,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항로와 회로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길에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고 내가 가는 길에 등불처럼 말씀 붙들고 가야 돼.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이념과 사상과 수많은 주장들이 많습니까? 정말로 혼탁하기 그지없는 세상을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등불이고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오늘 낮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